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지고서 이제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이지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송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감동과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지역민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또 이 산불 지역에서 피해당한 그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요. 예수쟁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알고 이해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내 삶의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해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요, 바로 십자가 형틀에서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압력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에 순응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 성공하셨고요,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포용입니다. 엄청난 위세이기도 합니다. 죽을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선언하는 그 내용이지만, 이게 바로 엄청난 위세가 아니겠습니까? 죽으면서도 죽이는 자들을 여유 있게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이 전능자의 위세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바로 승리가 있습니다. 악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요,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인류 역사가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서요, 생명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인류 역사를요, 미움과 다툼과 죽음의 역사에서 사랑과 화목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흉악과 저주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의와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생명의 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십자가를 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의미가 되었고요, 의의 의미가 되었고요, 소망의 의미가 되어졌고 생명의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인간의 뇌리와 마음에 박힌 십자가의 그 부정적인 시선과 의식을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긍정적인 의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치를 떨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보는 것 자체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지신 것도 아닙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지신 것도 아니고요, 일이 갑자기 꼬여가지고 할 수 없이 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것이요, 계획된 것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요, 인생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말없이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그분은 순응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구원 역사가 온 인류에 미치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 죄 없는 자의 희생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됐지만,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성취하시고 십자가 심판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실행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종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사랑을 진짜로 전달하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진실한 언어, 사랑의 가장 쉬운 설명, 그것은 희생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랑을 가장 이렇게, 사랑의 진실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진실한 언어는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희생만이 사랑의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희생이 사랑을 가장 감동 있게 전달해 줍니다. 남을 위한 희생 앞에 모두가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를 보고서야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을 수용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요. 사실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사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모든 것 다 희생합니다. 자식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품어줄 때에, 젖을 먹일 때에, 그냥 품어줄 때에, 옆에 함께 자면서 또 두드려 줄 때에 평안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냥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월남전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후퇴하는 가운데 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쫓아가려고 합니다. 가서 들쳐업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소대장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너까지 죽는다. 그러나 그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빗발치는 총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친구를 들쳐업고 쫓아오는데 그의 등에 업힌 이 병사가,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그동안 너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쳐오는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 병사를 업고 와서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도 살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업고 왔지만은 그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시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소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막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 쫓아가서 구해 왔는데 결국 죽지 않았냐? 왜 그렇게 본인 죽을 줄 모르고 쫓아가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이야기하며, 소장님 아닙니다. 이 친구가 내 등에서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희생입니다. 희생은요, 사랑의 진실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실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희생은요,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해 줍니다.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편지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 사랑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희생이요, 감동하게 만들고요, 그 사랑을 믿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환난 고통을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요, 한없는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 엄청난 그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볼 때에 감동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보면 다 그렇게 경건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무의식 중에 지나가도요, 그러나 뭔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렇게 할 때에 지나가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내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내 삶의 의미와 내 존재 가치가 거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니까요.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 목숨 대신 값으로 지불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위해서도 똑같이 그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이나 그런 것들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동일하게 귀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여겨주면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계시해 줍니다. 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흐지부지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살려고 하면요, 누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 죄값을 죄 없는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요,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를 계시하고 죄에 대한 의의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술집도 없고 성매매하는 그런 여성도 없는 그런 것을 자랑 삼고 사는 엄격한 청교도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어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가 자기 가진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대지 못하면 간음죄로 추방을 당하거나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자기 아버지가, 이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쉽게 말하지 않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자 자기 마을에 사는 그 수도사가 아기의 아버지라고 그냥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요, 평상시에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는요, 그대로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요, 옥에 갇혀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을 염하면서 보니까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도사는요,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섭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패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오늘 성경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기의 논문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을 적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하나,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죽음하면 슬픔, 죽음하면 어두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칼바르트는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의 기회다,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요 이 죽음을 위기나 절망이나 끝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보는데요, 죽음이라는 그 한 번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느냐, 바로 그것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죽음의 순간은요 내 앞에 지금 천국문이 열리느냐 지옥문이 열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은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무의미하고 비통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작품으로 맞이해야 되고요, 내 인생의 가장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이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일만 남아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고백,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의 순간을요 인생의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칼바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단지 조금 많이 좀 길게 살고 조금 적게 살고 좀 짧게 살고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문상을 4집을 다녀왔습니다. 앞에 섬기던 교회 2가정, 우리 교회 2가정. 한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좀 다니시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고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교육자와 또 전도하신 분과 또 구역장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 갈 줄 몰랐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가다니 참 아깝다, 그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정말 모두가 다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살 거다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별로 나의 것으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나에게도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지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나의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가장 귀한 기회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요, 죽음을 인생의 절정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나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승리자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승리를 십자가가 바로 승리를 의미함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신 것입니다.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바로 그 십자가가 승리요, 그 십자가의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감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가 승리임을 믿고 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베풀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죄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에 베풀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